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맨하탄에는 800명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다수가 청년들입니다만 이들의 모인 이유는 미국 재부흥운동 Revival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해서 미국 재부흥운동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올해로 제6회째를 맞고 있는 이 운동의 취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당시 뉴욕이었던 로마를 전도함으로 세계를 전도할 수 있었다 하면서 지금 현대의 로마라고 불리는 뉴욕을 전도함으로 세계를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4회 때 2년 전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 지역을 전도했었습니다. 그때에 한 열흘 동안 19,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었다 합니다. 이번 전도를 위해서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DC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교회에서 기도와 전도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할 때 저 수영록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의 어린이 태권도 선교팀을 비롯한 미주 태권도 사범들이 함께 모여서 시범을 보이면서 대중 집회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서 노방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재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김호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청교도가 되어서 세계의 수도이자 현대의 로마인 뉴욕을 복음으로 재부흥시키십시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고 저 미국 땅에서 예수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부흥을 외치는 그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미국의 주역은 바로 그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한민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성시를 복음화하고 제주도로 가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동시에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좀 족보가 복잡한 것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도중 가운데 기럇 세벨이라고 해서 학사의 땅인 그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말합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함으로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온니엘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갈렙의 아우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름만 씁니다. 그냥 온니엘. 그런데 꼭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갈렙을 붙였습니다. 처음 온니엘이 기록되는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역시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저자들은 갈렙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성들에게 참 인기가 있는 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정혜인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굳이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대단히 연기도 잘하고 요즘에 주목받는 배우입니다만, 이 정혜인이라는 배우를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6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혜인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6대 손이라는 그 말에 그 배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 시대에 있어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유명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온니엘을 통해 그의 믿음의 가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용장인 갈렙, 그 가문의 온니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만,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에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말을 쓴 것은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디모데는 그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가문에서 말씀 안에서 자랐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명문가에서 잘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온니엘을 사사의 모본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사사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의 과정에서 잘 자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은 품어야 되는 한 가지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가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우뚝 설 때에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아무 때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는 가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즉 왕처럼 매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세우셨는데, 그럼 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사실 전 이 구절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극적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신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사역들, 아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마음이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벗어나야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에 말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그들이 배우고 익혔을까요? 그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며 익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농사는요, 오늘날처럼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서 배운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알에게 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이 싹이 날 겁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 아세라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많은 수확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보실까요? 조선시대에는 아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분들이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돌부채의 코를 여러분 긁어가지고 그 가루를 받아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왜요? 아들을 얻으려고. 아들을 많이 낳았던 그 여자분의 고쟁이를 훔쳐왔습니다. 그걸 입었습니다. 왜요? 아들 낳으려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는 방법이 다 미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늘 돈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결과가 뭐냐?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산성도 방패도 되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소보다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8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폭정을 휘두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독하답니다. 참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두 배나 악독하다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온니엘의 나이가 그때 몇 세냐면 80세였습니다. 80세. 리사다임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선봉에서 해야 됩니다. 쓰임받기 쉽지 않은 나이였다는 겁니다. 아마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베드로와 일어서지 못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들의 부족함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웠을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온니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어떤 일을 하기도 힘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리사다임의 혹정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니엘과 일어설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평안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병마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부부의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길손준 목사님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원래 길손준 목사님은 돌을 닦던 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도기에 심취해서 돌을 닦아서 나름의 능력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평양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도교를 섬기던 길손준 목사님은 처음에는 배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인 김종섭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친구인 길손주에게 와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건네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길손주 목사님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 뭡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예, 삼령신군에게 기도했습니다. 도기의 신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요. 그자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옥황상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제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기도합니다. 상제님, 저의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제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네, 그 밤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길손주야, 길손주야, 길손주야. 그 소리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도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통곡이 나오고 온몸이 불덩이가 됩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침이 오는데 그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한국 그리스도교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예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